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5784년 새로운 유대인 달력과 함께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의 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2019년에 우리 골란 고은이 바산 골란이라고 하죠. 바산 옥을 죽이면서 확보한 그 골란 고은이 이스라엘의 퍼머넌 영토, 이거는 보통 그 전쟁에서 전리품 땅을 occupied territory라고 그러고요. 아니고 이제 국가의 그 존속된 완벽한 땅으로 인정받는 것을 이제 permanent state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3월 2019년에 골란 고은을 누구한테 주었냐면 이스라엘한테 주었습니다. 그 땅은 사실은 1967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우연하게 뺏은 것이죠. 그때 빼는 것도 굉장히 재밌게 뺏었어요. 별다른 그런 노력 없이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1967년에.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거룩한 씨로 택하실 적에, 왜 택하셨죠? 여러분 이제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린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무엇입니까? 종교를 택하고 그 전 세상의 종교가 편만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가 아닌 다른 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종을 섞는 네필림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세상에는요 강자와 약자의 계속해서 영적인 자와 비영적인 자의 전쟁으로 끝일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주님께서 자기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속이는 자, 속인 자, 마귀, 반역자의 머리를 깨부시겠다고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잠정적인 약속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의 나무에서 이제는 아담을 쫓아내셨죠.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무나 많은 그 사건이 있었지만 첫 번째 사건은 이제는 아벨의 사건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 종교가 충만할 적에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때는 뭡니까? 어떤 시대에 살았죠? 그 이집트가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리고 바빌론의 킹덤의 전인 아시리아 킹덤이 막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인텔리전트하고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으며 성 안에 살고 있었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무엇을 바꿔주셨습니까? 데스티니를 바꿔줬어요.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줬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리셋이라고 하죠. 그래서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이 얼마나 월등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아브라함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냐면 100살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90살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이런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페리테일이냐 동화냐 사실이냐는 성서에서 계속 증명하고 있는데, 사실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예언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면서 구약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족속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두 가지죠. 믿음의 약속,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샘플로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한테 400년 후에. 그때 그래서 율법과 믿음을 비교해 주시기 시작하시죠.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한 책이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하는데 400년 후에 너가 재산을 끌고 나오리라. 너무 중요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바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시간표를 주셨어요. 시간표가 언제죠? 그것은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인 것입니다. 그럼 아모리 족속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 지금으로 말하는 요단강 북쪽에
골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 누구죠? 우리 모세를 부르셔서 훈련시켜서 또 10가지 기적으로, 이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죠. 80세 노인네가 그 엄청난 그 군대와 그다음에 강을 그 우리 홍해를 가르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한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표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바로 바산 골란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 그때 홍해를 건너고 많은 재산을 탈취해서 이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 시간표의 세팅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40년 동안 그때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런 일을, 그때 빼앗긴 아모리 족속, 그때 뺏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제 솔로몬 땅 이후로 우리가 바빌론 유폐를 가면서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모리 족속의 땅인 바산 골란,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말로 하는 골란 고원인 것입니다. 골란 고원이 언제 회복됐죠? 2019년 바로 3월 달에 트럼프에 의해서 공식적인 영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속죄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속죄제를 이루신 다음에 그들은 2000년 동안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속죄를 제사를 드릴 것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을 확보해야 되는데 1948년에 땅을 확보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성전을 지을 자리 예루살렘이 1967년에 확보됐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 시간표가 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간표는 바로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홍해를 다시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인 것입니다. 근데 아모리 족속이 지금은요, 종족이 다 섞여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바산 골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바산 골란을 트럼프가 2019년 3월 달에 돌려줌으로써 우리는 현재 시세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현대 시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서 행하신 일을 재현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앞으로 많은 기적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 모헤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막힌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어 내리시고 하늘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그것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게 된 약속이 하나님의 모헤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헤딤의 시간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948년, 1967년, 2019년 3월. 이제는요, 바산 골란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역사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시대냐면 패러다임의 변혁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제 속죄일이 막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은 믿음 앞에 정돈되실 때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100세 때 애를 얻은 것처럼,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리고 바산 골란에 가서 60개 도시를, 그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도시, 자기보다 키가 몇 배나 더 큰 자손이 살고 있는 도시를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절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완성했지만 예수님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이 왔냐? 구원이 상속으로 왔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다음에 뭐합니까?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연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한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지금 경제적인 문제, 코비드 문제, 또 앞으로 코비드이 또 다가온다는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능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게 바로 우리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물리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아브라함일 때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일 때는 누구만? 이스마엘만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주님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 주님의 시간표 모에딤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되어서 많은 자의 조상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한테 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구원을 상속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준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를 지낼 때 이삭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히브리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양과 순양과 염소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니까. 이건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원수를 평정해야 돼요. 백성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평화를 이루셔야 돼요. reconcile.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만 평강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가 만든 피조물과 우주와 reconcile, 평화를 이루셨어요. 평화회담이 누굽니까? 바로 평화회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된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면 이 구원의 중요성이 굉장히 모호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하는 시리즈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Cosmic War, 우주전쟁인 것입니다. 우주전쟁에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어요.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살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지어진 역사대로 은혜의 시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속죄제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으로 이루신 것은요, 완벽한 아담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누구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창세 전에 계신 하나님 창조자이십니다. 하지만 그가 창조자 옆에서 우리를 기뻐하면서 같이 창조하면서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전능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잠깐 무엇을 보고자 하냐면 도대체 독생자가 무엇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 시리즈에는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봤죠. 왜 아벨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아벨은 뭐냐면 종교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대표. 뭐예요? 보혈의 계약.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보혈의 계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 그래서 우리 중보자가 되신 분, 중재자가 되신 분. 그러면 그분의 아이덴티티, 완벽하게 퀄리피케이션은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지금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이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다 재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볼 때는요, 구약의 재현이에요. 구약은 뭡니까? 사인.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tangible materialization. 그러니까 예언된 것이 우리한테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잠깐 히브리서 1장과 요한복음 1장, 2장에서 보고 여러분 또 많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아실 때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셋업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덴티티가 셋업이 되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코리안이 아니고, 내가 어떤 집 딸과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내가 아닌 것을, 이상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영권과 권세를, 즉 도미니언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창시하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유산으로 상속케 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럼 구원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받는 게 뭐죠? receive. 받는 거예요. 구원은 receive. Salvation is receiving.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상속이에요. 상속권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죠. 그럼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기 때문에 무엇을 상속으로 받죠? 고난 플러스 territory, 영토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세가 나올 때 무엇을 갖고 나왔죠? 다 갖고 나왔어요. 이집트 거를. 지금 그래서 부의 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의 이동이 여러분 인생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취된 것을 우리 통장에서 갖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 이동은요 필수예요. 왜? 주님이 그들을 아모리 족속의 지혜가 간영하실 때 홍해를 갈르시고 구원하면서 못해 10가지 재앙을 완전히 부셨어요. 그래서 재앙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때 재앙이 뭡니까? 이코시스템의 재앙이에요. 뭐 벼룩이 뭐 이딴 거 다 합쳐갖고 뭐냐면 그러니까 환경의 재난이에요. 환경의 재난을 우리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호를 받는다는 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뭐죠? 환경의 재난이 오면요. 이 이카나미의 변화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겁니다. 이카나미 부의 이동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6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모세와 같이 한 사람들에게 모든 물질이 이동했습니다. 이동, period.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 있게 우리 인생을 역경을 드라마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승리로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신 분은 누구냐 도대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살짝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읽어주기로 하겠어요. 보면은 이제는 히브리서 1장은 히브리서는 너무 중요해갖고 오해도 많은 책이지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데 몇 가지만 오늘 읽어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거기 저는 지금 킹제임스 한국말 버전을 읽고 있는데 지나간 때에는 즉 옛날 구약 시대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즉 different dispensation 대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들 즉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즉 뭐냐면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제는 모든 것을 완성할 때가 가까이 온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언자가 있었어요. 직접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신 게 언제요? 2000년 전인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니 왜 상속자로 정해졌죠?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자기를 겸손케 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상속자는 인자 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심판권과 뭐를 갖고 있어? 상속권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하신 모든 세상의 상속권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거룩한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선 무슨 상속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상속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진 천사들 즉 영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악령이 맞다고 우리가 축사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요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보내지는 천사 있어요. 저는 봤습니다, 천사를. 천사가 이 진흙을 뒤집어쓰고 이제는 막 창칼을 들고 멋지게 싸우는 이런 남자가 저 밑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는 나를 섬기는 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2절에 남아있는데 그 천사들은 뭐냐면 상속자가 될 자, 나 구원의 상속자. 구원은 상속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선물이라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셔서 상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구원의 상속자가 되를 섬기라고 뭐를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한테 가끔 땡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차를 가시다가 오 마이 갓 지금 죽을 뻔해 살았구나. 땡큐 천사. Thank you. You're doing good job. 아이들한테도 천사를 보내줘야 돼요. 천사 doing a good job for us. We have to appreciate their work. 그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악령만 이상하게 드글드글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 옆에 와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섬기는 종이에요. 우리보다 약간 높은 존재지만 현재는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하게 이 지구 뺑뺑 돌아가는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도 안 나고 비행기도 안 떨어지고 다 천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있던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럼 더 중요한 말씀을 오늘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다시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이 세상 속으로 데우실 때, 오 마이 굿니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first begotten son. 그럼 begatten이라는 건 뭐냐면 애는 누가 낳죠? 여자가 납니다. 여자가 낳던 giving birth라고 그래요. 애를 낳았어요. birth. 하고 남자가 자기 아이를 직접 낳지는 않습니까? 자기 씨만 줬어요. 그럴 땐 begotten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공부하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했어요. That's giving birth
and begotten, 이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birth를 주는 사람이 달라요. begotten은 뭐냐면 자기의 형상을, 자기의 씨를 주는 사람이 바로 begotten의 주인이고요. birth는 뭐냐면 physically 애를 낳는 사람. 그래서 여자는 giving birth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begotten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자, first begotten,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 이제 보이는 물질 세계, 육체를 입으신 그 처음 나신 그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게 나타난 begotten. 너무 중요해. 이건 아주 굉장히 메디테이트를 해보셔야 돼요. 또다시 그분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떻게 낳아요? 말씀으로 begotten. 하나님의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영적인 그 에키스, 하나님의 존재가 begotten material이 돼서 나왔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이 begotten을 스터디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first begotten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그대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DNA를 갖고 물질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처음 나신 그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왜 데려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데려오실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일이 보신 적이 있어요? 있지요. 누가복음 1장에 천사들이 와서 경배했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 마이 갓, 영존하신 하나님의 지구에 오신대. 모든 천사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잡은 자에게는 평화로다. 그럼 평화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쟁이 끝났을 때 오는 게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전쟁 끝났어요. 전쟁은 언제 끝났습니까? 창세기 1장이 끝났습니다. 창세기 2장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호스트 준비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건 전쟁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미 마귀하고 전쟁을 지구에서 끝났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다시 그것을 역사적으로 지금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는 다 읽어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그럼 천사라면요, 그들은요, 사역자들이요, 불꽃으로 삼으시는 사역자들입니다. 그 사역자를 갖고 우리 주님이 일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육신 오신 그 하나님께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주의 왕자는, 왜 주의 왕자입니까? 사람이 됐기 때문에 모든 이제 피조물의 왕권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 왕자는 영원 무건하며 이터널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라.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보이는 material, 보이는 나라의 왕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럼 요한복음 우리가 1장은 두 절을 읽고 잠깐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엄청난, 물론 요한복음 1장하고 3장 두 개가 나오는데 살짝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구절이지만 이런 측면에서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뭐 너무 엄청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only begotten son,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begotten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직접 오셨으니 이 뜻입니다. 독생자는 only begotten, 아버지의 영적인 모든 DNA를 받은 유일한 보이는 사람, 보이는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저처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읽으면 충격을 받아요. Oh my God!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다니. The only begotten, 아까 히브리서에 보셨죠? only begotten, the first begotten. first begotten이라는 건 뭡니까? second begotten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또 낳게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또 한 번 이 엄청난 begotten에 대한 말씀, 독생자에 대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선은 요한복음 그 두 절이 있는데 1장 14절하고 18절입니다. 14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이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He dwelling amongst us.
우리가 그분의 영광, 그 존재함을 보니, 빛을 보니 그분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이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동들이 벌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모든 우주가 요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셨대. 별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움직였어요. 누구만 몰랐습니까? 우리만 몰랐어요. 유대인도 몰랐어요. 그 비밀이 누구한테만 주어졌죠? 목동들에만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지구에 대한 입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죠. 모든 물론 이 고난을 받으실 때도 그렇습니다. 뭐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혼자 성령에 의해서 마귀랑 싸우셨잖아요. 그럴 때 누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인가? 모든 짐승들이 관망하고 있었어요. 짐승들이 딱 보니까 오 마이 갓, 창조자가 왔어. 마귀하고 싸우려고 우리가 기다렸는데. 그래서 거야 천사들과 수종이 들면 천사들이 있으면서 천사들과 누구만 있어요? 짐승들만 있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유대강에 싸울 때 위트니스가 누굽니까? 짐승들이에요. 야생동물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아봤어요, 하나님을. 식물도 알아보고 동물도 알아보고 하다못해 길에 있는 돌멩이도 하나님을 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대해서 우린 언젠가 이제 다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은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보지 못하죠. 모세도 못 봤죠. 뒷모습만 봤죠.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할 가치가 있는 단어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봤는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그분, the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존하신 자, 창세기 1장 1절 이 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지구에 나타났다. 근데 뭐예요? 중보자로 나타났다. 어린 양으로 주께서 나타났다. 창세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못 봤는데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DNA를 가지신 분이 only begotten, 즉 물질이 보이게 되어서 나타나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며칠 전에 있었던 속죄일 염키포에 오셔서 본인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세 가지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주셨어요? 속죄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은 항상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게 너무 바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적하는 데 바쁜다는 것은요, 사실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 없게 하는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심판권은 우리한테 주님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임재로 나가는 특권이 염키포 속죄일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속죄일이 지났지만 이제 장막절 또 이제 2024년에 기적의 해가 다가오면서 여러분 오늘 또 귀한 말씀 나누는데 은혜 받으시고 또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